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 총장으로 섬기시는 김서명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부르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도들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난 중간에 바로 이런 예배 드린다는 것, 보통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용기와 신중함을 두루 갖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진행을 보면은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가 큰 물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것이 참 이상했지요. 요즘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회 환경도 바뀌고 있고 저희 대학만 해도 한 700개 넘는 강의가 있는데 모두 영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신입생들이 입학시험 때만 오고 지금까지 학교에 못 오고 있습니다. 내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속했는데 와야 공동체와 몸을 같이 부딪히면서 엮여야 학생 같을 것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사회 환경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도 또 복음 전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는데 사회는 원래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많은 단어들이 문장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죠. 양자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양자되는 것이다.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아, 누가 양자가 되었다. 그래? 나도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죠? 거기에서 유다가 나중에 양자가 되어서 반지를 다 끼게 되고 다시 돌아올 때 굉장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신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을 알은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그럼 내 예수를 믿어볼까? 기쁨과 충격과 감사와 환희가 수반되는 단어가 바로 양자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양자가 되었다. 기쁨이 수반될까요? 너 양자 보낼 거다. 가끔 우리가 어떤 뉴스 같은 데서 입양됐던 아이가 친모를 만날 때 얼마나 눈물 납니까? 굉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되었던 미국에 있던 여동생을 가족들이 만납니다. 막수나 할 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여의도 광장에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 가족들 만날 때 양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기쁨과 환희보다도 애잔한 슬픔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런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믿는 것은 양자된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 쓰였던 그 시대 그 기쁨을 수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단어도 그 시대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영상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든지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든지 간에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 전달 방법이, 전파 방법이 또다시 변화되어만 하겠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 복음과 문화가 충돌합니다. 그 시대 전통과 충돌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상의 제사와 지상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다가옵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천상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지상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 즉 유대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 구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성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문화적인 관습, 풍습,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겁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 문화가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늘 위형적 투쟁을 해야만 되죠. 그런 깊고 강렬한 문화적인 투쟁을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배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이 저자가 이분법적인 구조로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제사와 땅에 있는 제사가 있다. 너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드렸던 예배는 하늘 제사의 모형일 뿐이다.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런 예수가 있으니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오직 예수만이 최고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에 물들었던 사람과 더불어서 영적 투쟁을 합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문화적인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말합니다. 모여야만 된다. 모이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감격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영적 문제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 보니까 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예배는 회복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이 한가운데서는 축복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회복하면서 같이 모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또 아름다운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신학적인 정의도 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가 교회다. 맞지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은혜가 개인화된 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세상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일까를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거기서 은혜가 개인화되는 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 은혜와 은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 은사, 카리스마. 누가 그러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때 카리스마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나의 지, 정, 의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은사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찬양대로, 성가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전대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은사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영적 공동체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도록,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주고받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죠. 얼마나 아름다운 조직이고 제도입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한국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힘이 한국 사회에 전파될 때 우리 한국이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여의도가 밝아지고 한국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회복될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주변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가 회복돼야 된다 말하기 전에 나의 심령이 회복될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끔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이상하게 뭐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본질로 돌아가더라고요. 스윙도 연습하고 기초 체력도 다시 다지게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면서 기본을 다지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죠. 제가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성도들, 존경받는 분들 보면은 단순합니다. 참 단순해요. 이론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니까 됩니다. 그냥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 회복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모순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가까이 하기엔 참 너무나 먼 사람들이에요. 모순이 많은 사람들 왜 쓰실까? 하나님은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더라고요. 잘못을 많이 범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쉽게 돌아갑니다. 아이들 얼마나 엄마 품에 쉽게 돌아갑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단순하구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건 참 단순하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기초에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칭의와 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오랜 동안 강의하면서 로마서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강의만큼은 다른 분들 맡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포된 복음을 신학화시킨 것이 로마서고, 로마서 구조를 학생들한테 무조건 외우겠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내용이 보인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는 생략하지만 보통 셋째 주 되면서부터 무조건 구조를 외우면서 시험 보기 합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갈수록 시간을 줄입니다.
10분에 보던 시험을 5분으로 3분으로 그러면 줄줄줄줄 외워야 구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 칭의와의 성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어디서 이 원리를 끌어냈을까? 그 많은 39권 구약 성경 많은 내용 가운데 좁히고 하다 보면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시험 볼 때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안 하면 무조건 F를 줍니다.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느 날 두려워합니다. 환상 중에 비전 중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느냐 물어보게 되죠. 왜 두려워하느냐. 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한 길을 건너뛰면 배가 고프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내 종 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내 친자가 없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 볼 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친자가 나를 공양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우리 집 종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니 나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뼈를 세워 보아라. 얼마나 많으냐. 이 도시 문화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시골이라든지 어디 가면 별이 무지하게 많지요. 셀 수 없지 않느냐.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미 된 줄로 믿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약속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면 이 사람은 된 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린 돼야만 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도덕적으로 흠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약속 속에 들어온 것, 이것을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했다.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스라엘 율법이 오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바로 표상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 본질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회복해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드디어 하갈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기다려야만 되는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생각에 들어갑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가죠. 어떻게 내가 후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약속 주신 것은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다. 그래 하갈을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불화가 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어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 17장 5절과 15절, 100살 다 된 노인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도 이름이 다 중요하죠. 제 이름은 김선배. 외국 가면 성을 빼니까 선배 다 제가 선배가 됩니다. 누구든 선배. 이름값 하느라고 밥값도 많이 들어가죠. 가끔마다 학생들도 저한테 김선배님 그래요. 그럼 저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러분 뜻도 아시죠? 열국의 아버지. 자녀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사라, 자녀가 많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할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을 쌍둥이 엄마, 쌍둥이 아빠라고 바꾸라고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름은 누가 나를 부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바꾸고 그랬을 거예요. 부부가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이고 내가 사라냐. 길을 가다가 서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이요. 상대가 기가 질립니다.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에서는 일단 자녀가 많아야만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거든요. 기가 질립니다. 도대체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돌아와서 명함 집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밥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릅니다. 동네에서 수군수군 냅니다. 큰일 났구나. 열국의 아버지요 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예수 사라. 한 사람만 문제가 있으면 고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부가 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교하시는구나, 정교하시구나.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때 말부터 변화시키는구나. 언어를 회복시키는구나.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분명히 너는 믿었다 하면서도 실천 방법은 나를 기다리고 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었으니 실천하는 방법도 나의 때를 기다려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게 합니다.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지게 합니다. 너희부터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라. 아내여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남편여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상호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도 한번 다 들으셨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소리죠. 제가 여러분 가서 손을 올리지 않아도 말로 손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내가 그 속성을 닮았다가 하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말부터 달라지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육이다, 영혼육이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로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헬라세기 이분법적인 구조로 설명할 때 영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서 있는데 몇 마디 말로 저를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컴퓨터가 있고 전자제품이 있는데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바꿀 때마다 고민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쓰지 못하죠.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인지 칼로 불을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존재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말을 통한 아픔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상처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힘이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은 천국 언어의 축소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때문에 군대도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하더라고요. 훈련하면서 정식 군인이 되고, 이 교회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모습 그대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언어를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언어가 정화되고 이 소리가 천국까지 상달이 되고, 그만큼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고 소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통곡과 눈물로, 한 번쯤은 다 이런 일 겪어보셨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성기도는 예수님께서 원조가 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억제치 못하는 것, 통곡과 눈물로. 저희 대학에 매주 수요 12시에 수요 정오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15년 됩니다.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자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는 한가운데 수요일 가장 피곤할 때,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먹고 싶고 힘들 때 한 끼 건너뛰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300여 명, 방학 동안은 50여 명 옵니다. 내일도 이제 그런 수요 정오 기도회가 있는데 매주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오는데 무조건 통성기도입니다. 설교는 15분, 시작과 마지막 통성기도. 한 번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한데 이때만큼은 그래 해라. 젊을 때 무조건 주여 통성기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저도 그런 걸 꺼려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은 필요하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꽉 하면서 마 1, 2, 3 가듯이 한 번쯤 그래라. 주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 속에 나를 온전히 담그는 거다. 사도 바울도 정오에 변화되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정오에 바뀌었듯이 비유적으로 볼 때 이 시간 한번 투자해라. 그래서 한 분 교수님과 더불어 하는데 그 교수님이 평생 동안 통성기도 안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달라져서 이 기도만 하면 무조건 통성기도하고 손 들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분이신지. 본인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묵상도 하고 침묵기도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때만큼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는 생각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몸에 진하게 빠져나가는 간절한 기도. 이 고난 주간에 한 번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내 언어가 바뀌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십니까? 부지 중에라도 내가 성도 간에 대화하면서 내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는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이 바뀌었듯이 내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 본질이 달라질 때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본질은 오직 성령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래 침례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신약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이고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본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심령은 무엇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장 강력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내 심령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앞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미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이여 부를 때 그들은 미래를 부른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 보면은 그 교회가 미래를 부르느냐 과거만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영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영국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는 더 길고 침례교회 뿌리는 영국이고 꽃은 미국에서 피었고 우리 한국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원조된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 어떤 때는 굉장히 활력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즉 한 번은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이 웰커밍 팀들이 있죠. 앞에 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물어보고 어디서 왔다 어디 알았냐 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한 달쯤 뒤에 가니까 그분이 알아보고 너 언제 우리 교회 왔었지 누구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교인인데 동양 사람이니까 쉽게 구분하기도 쉽지만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여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교회 갔습니다. 한 30명 좀 더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가보니까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금방 넘어질 듯한 분이 주보를 주면서 저를 불러내더니 우리 교회가 100몇십 년 됐는데 어떻고 예배 끝나고 티타임이 있습니다. 또 역사를 말하는데 지금 나는 역사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은혜받기 위해서 왔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은혜받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훌륭한 역사, 믿음의 역사로 키워왔던 우리 여의도 교회가 미래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는 이 말하는 복된 교회, 이것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 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창조로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단어와 숨을 내쉰다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제2의 창조로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동물과 구별되듯이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여의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교회이고 신약교회가 바로 성령교회입니다. 그래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다시 한번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내가 고난이 있다는들 예수의 고난만큼 더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이 있다는들 예수의 고난만큼 더하겠습니까?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께서도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지상명령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약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이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면에 흐르는 구속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개역개정은 성령의 선물, 개역 성경은 성령을, 즉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흔히 고린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비교합니다. 전도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또 고린도 2장 10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참.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끄집어내서 입술로 고백하면 축복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입술의 고백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안 나오는 기도지만 축복합니다. 하면 입술로 고백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아무개가 내 후원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마음속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하고 같이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이루어질까지만 의지해서 내가 소리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믿음의 고백부터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깊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가족까지 축복합니다. 내 후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대전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한 호텔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제가 숙소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 갑자기 열렸어요. 닫힐 때 누가 버튼 누르면 열리지 않습니까?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뛰어오는데 악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피와 식별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서로 본능적으로 악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서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한 사람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공간. 한 사람 위에 보고 밑에 보면 얼마나 어색한 줄 모릅니다. 악수를 괜히 했구나. 순간 얼떨결에 악수했지만은 그리고 땡 소리 나면서 내리는데 탈 때 악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릴 때 악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기회가 돼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났는데 서로 오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보니까 항상 보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이 더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기회가 돼서 화해하게 되고 제가 외국인 동안에 매달 그분이 도서비를 보내줬습니다. 후원자가 되고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건 제가 더 놀란 겁니다. 그렇구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니까 내가 불가당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발생하는구나. 홍해 사건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의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미래를 불러야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불렀던 그 고백이 먼 훗날 성취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내가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의도교회 성도들이 달라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